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을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4절에 가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방송실에 거듭난 자의 특징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줬는데 지금 방송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특징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계명이 무겁지가 않대요. 그래서 계명이 무시할 만큼 가벼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계명을 잘 지켜요. 그리고 계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냐고 계명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 4절에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사모님이 좀 밖에 나가보세요. 홍우래 의사 찾고 김상순 집사님 찾고 제가 홍우래 공사님 혼냈더니 또 마음에 병이 있어가지고 또 사람은 혼내지도 못해요. 김비경이나 혼내도 그냥 끄떡하지. 끄떡하지 말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잠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말씀이 믿느냐? 그러면 평안을 누려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내 안에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증명하시기를 내가 사망 권세 이겼다. 세상은 이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많다. 세상은 육체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고난의 세계를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긴다.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이 첫 번째는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세상에 지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자, 다 같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긴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많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거듭난 자는 이겨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것처럼 거듭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가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 죄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는 못한다. 즉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틈탄다. 그러면은 거듭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죄악을 이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소욕은 죄입니다. 항상 충돌해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충돌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이게 당연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잠깐 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이라. 아멘. 자, 이 뜻이 뭐냐면 죄를 지면 죄의 종입니다. 죄를 썩자고 지면 마귀의 종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사랑의 종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진리의 종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의 특징이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참 흉악한 죄인,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거듭나면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일이 내게 근접하고 나를 침범하면요. 그렇게 싫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죄를 저버린다고 하면 주님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버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또 속지 않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분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됐지. 그분을 세 번, 네 번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요, 극단적인 벽을 세워요. 그런데 그 죄가 자유롭다고요? 이거는요, 큰 문제예요. 우리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요,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흔적이 안 됩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오늘 5장 18절에도 절대로 죄를 짓을 수 없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막 수시로 들락거리면 그게 무슨 거듭난 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거듭난 척하고 사는 거에 문제가 돼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각성시켜야 돼요. 네, 범죄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뭐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살인이든 죄는 똑같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부터 다시 났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0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죄의 종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형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를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문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온전히 베풉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도 죄 지면요, 진짜 부끄럽고 진짜 두렵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요. 진짜 웬만한 실수하고도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켰나? 내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다는데 무슨 다시 태어난 꼴이 이것밖에 안 되냐? 우리 성정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바꿔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하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심판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재림으로 오시면 그 재림 때 심판과 환난과 우리를 믿는 자 중에서 우리를 재판하실 것인데 그게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리예요, 교리. 그런데 실천에서는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고 우리는 철저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조그만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온전치 못한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자체도 천만다행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 자체도 내 안면 깊숙이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진짜 흉악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발견되면요,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부끄러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고 지은 죄를요, 나는 속일 수 있고 나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반드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공력이 드러날 때요, 그냥 발가벗긴 것 같이 싹 다 드러나요. 이걸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할 뻔은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다가 심판으로 집어넣으실 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죄가 소멸될 때까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적인 지향을 가져요. 천국이다. 구원받았다는 지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증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고 예수님이 친구 같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불러도 우리는 친근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요. 예, 거듭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1절 14장 1절 다시 해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래야 저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범죄하지 않는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특징 세 가지를 갖는다. 그런데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이 육체로 한번 나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우리는 한번 죽어요. 이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그 다음 세상을 바라봐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봐요.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다시 태어났다는 확증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천국을 믿고 거기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번 육체로 났어요.
육체로 나와서 이 모양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요. 영생을 바라보고 산다고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은 다 거듭났죠? 그런데 그래서 이 거듭남 이 자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거듭남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을 진짜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이겨야 하려고 해야 되고 나는 이 세상, 이 죄가 많은 세상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 특징을 가져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영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어지는다는 것, 이 자체가 거듭난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천국을 인정하지요. 예,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 생명을 잘 보존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 주님이 거처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오러 오실 때에 능히 그 거처로 가려고 하면 이 생명이 잘 보존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잘 보존돼야 돼요. 믿음이 그냥 세워졌다 깨졌다 막 시험 들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믿음이 잘 보존돼야 돼요. 우리에게 이 거듭난 이 생명이 잘 보존돼야 돼요. 진짜 막 보석같이 이 보존돼야 돼요. 우리에게 이 거듭나는 흔적의 이 생명이요, 진짜 서로 성도들끼리 보호해주고 보존해줘야 돼요. 이게 시험 들어 깨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거나 했을 때 실족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성도끼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도 보존해 줘야 된다. 보호하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이 거듭나는 흔적의 영원한 생명을 진짜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 존중해 주고 존중받고 그러려면 이 특징 세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조차도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지연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범죄한 사실이 확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즉각 용서받아야 되니까 즉각 회개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회개가 되게 돼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듭난 생명을 잘 보존하려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 때 그 담장 너머에는 우리가 거듭남을 실패했을 때는 심판받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에게 나서 죄의 종이 되면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의 자리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기뻐해야 되고 주님의 크신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어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생이라는 이 말조차를 이해도 못해요. 그 세계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육체가 나왔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짧은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부탁하건대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 세 가지 현상이 거듭난 자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오늘 또 저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을 가겠습니다.